오늘 본문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죠. 두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인데,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그 여호수아 세대가 불과 3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됐을 때 천국에서 바라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요? 아마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사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니 애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도 이런 이 사사기에 일어난 이 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한 그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 교회 학교 애들이 얼마나 없는지, 정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뭐 너무너무 많아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 교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0%의 교회가 중고등부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사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니네는 참 좋은 때에 태어났다, 니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인 질환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 있는지, 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부모들이, 특히 아빠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왜?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이 부모가 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3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세대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2세대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 너희들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 축복이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렇게 이룬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너 인생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애들에게 막 공부를 막 강조하고, 뭐 애들이 이 시험 때 되면 뭐 일단은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중요한 건 공부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교회 일하면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의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엄마 인생을 볼 때, 우리 아빠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이야, 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남겨준 그 신앙, 하나님 도 믿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는 그냥 다녀주는 것이고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신앙, 이 어리석은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신앙만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타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진짜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에요. 차라리 불신자의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상실되고 평강이 없는 그 가정에서 애들은 오히려 구도자가 될 수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이 하나님도 믿는 신앙의 이 신앙의 자녀들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겼지만, 오늘날에 왜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은 이 우리 세대들이 왜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차라리 불신자 가정만도 못한 하나님도 믿는, 이렇게 적절히 섞어놓은 타협하는 이 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1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했던 이 세대가 이 세대에 넘어오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이 뭐예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보니까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좀 누리고 좀 살아야겠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까지 고생하고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주일날, 오늘날도 보니까 이번 주도 제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예배 인원이 보니까 뭐 우리가 알아보니까 지난주에는 시험 때문에 그랬고, 우리 교육자님, 목사님 이번에는 뭐 연휴가 껴가지고 다들 산으로 놀러 가가지고 애들이 빠지는 애들이 뭐 3분의 1이 넘으니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뭐 애들이 빠지면 뭐 어른들도 빠지는 거니까. 뭐 애들끼리만 놀러 가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한 10명쯤 올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했던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 차라리 그 믿음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배 빠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제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적당하게 섞이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진정한 믿음, 애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 2세대가 어떻게 타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거민과 약속을 맺지 말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얘기였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출발이 얼마나 좋았는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출발이 좋았는데 이 사사기 1장 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어서. 이 철병거가 있으니 이거 쫓아낼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걸 쫓아내겠습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아니, 이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이 유목민이 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병기가 있고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카이 대학 출신이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도 보면 그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어서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계속해서 1장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 전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다. 왜 결심했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타협을 적절히 하면서 쫓아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결심합니다. 뭐라고요? 나도 이 땅에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한평도 안 되는 이 마음속 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라는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한 발짝 물러나가면 두 발짝 물러가고 세 발짝 물러가고 이렇게 여러 번 물러가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사단이 결심하고 눌러앉으면서, 그래, 너도 세속적인 가치 별 수 없구나, 너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결심하고 눌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결심하고 눌러앉아 있는 그런 이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제 마음에 그런 세력이, 그런 가치관이 똘똘 뭉쳐 있어서 그걸 쫓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하고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그렇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변질돼 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세속적인 가치와 그것이 함께 사는, 그래서 타협적인 신앙이 그냥 평범한 신앙이고 누구나 쫓아가야 될 그런 신앙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심하고 눌러 앉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약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개콘 기억납니까? 몸이 약해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하려면 믿음이 약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이게 중학교 때 제가 뭐 이렇게 고난이 많다고,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래가 안 보였는지 내가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찬양을,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았는지. 어쩌면 그때는 안정된, 제가 느끼기에도 가정이 그렇게 안정돼서 뭐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만 믿으면서 내일일은 난 모른다고 하루하루 주님 믿고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노후에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지내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적절히 타협한 그런 신앙들이 딱 있으면서 하니까 내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자식들은 속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딱 보기에도 아빠가 말만 목사지 진짜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농경 사유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농경 사유로 전하면 내가 이만큼 씨를 뿌리면 이만큼 걷어들이겠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내보서 보니까 그 계산 중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도 장사고, 이 가나안 족속을 처음에 탐방했을 때, 그 점탐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조민들에 대해서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한 인력을 쓸모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타협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협해서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2세대가 타협하는 순간 이 믿음의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만 올라가도 그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손자 때에 와서는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3세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3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그 할아버지의 믿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랬어요 라고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모고, 그 부모야말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나라든지 부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쓴 그의 역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힘써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보다 이 밀려오는 이 목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제가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제가 신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제가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내게 눈에 띄는 당장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또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 애를 돌보고 애 학원에 보내고 애를 막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일이라는 게, 급한 일이라는 게 내 눈앞에 오면 그것부터 처리하다가 아이고 오늘도 큐티 못했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네,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큐티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큐티를 나누라 그러면 그 제자반에서 계속해서 큐티에 대한 강의를 해요. 강의를. 성경에 대한 요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난 하나님, 그 사건을 얘기하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만난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자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진짜 남자 성도의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한 그 고백이 정말 우리 형제 모두를 막 눈물 짓게 만들면서 아주 소름 돋게 만들었어요. 아, 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장을 탐방해 보면 그 사건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대한 강의를, 요약들을 서로 막 해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일상의 소소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에서 바뀐 내 모습이 아이들 속에서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한국교회에 빠진 게. 그게 없다 보니까 애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은 나 없이도 이제 내가 믿음을 완전히 전수해 줬기에 그 아이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뒷바라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